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소유하거나 또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성도임을 죽음을 각오하고 밝히죠. 그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익투스를 풀었으면은 아이는 예수스, 예수,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세타는 데오, 그리고 히오스, 소테르 그랬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다. 이 말,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이 말의 첫 단을 써서 익투스, 그러면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암호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갈릴리 촌사람 몇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정치범으로 로마가 해석한 것이죠.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황제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헛된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헛된 갈릴리 청년 인간을 숭배하는 혹세 무민하는, 그리고 로마의 정권에 도전하는 조그마한 식민지 나라의 반란군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정치범만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달아 주겠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범 취급을 받았다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라도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싶었고,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세상을 이제 하늘 보좌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또 삶의 철학으로, 또 자기들의 삶의 이유로, 또 목적이고 존재 이유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증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에 보면 창조적 소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언제나 큰 도전 앞에 그렇게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응전하는 그 도전의 그 역사적인 그 큰 그런 도전에 응전해 가는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적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영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같고 영이 통하는 사람, 그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앞으로 서로 눈빛만 봐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동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멀리 살아. 그래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더군다나 안 죽고 또 살아왔네. 걸리면 죽는데 걸리지 않고 또 한 주간 살아왔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에너지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또 자기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역사를 바꿨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따라서 가서 카타콤에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그것도 무시무시한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밤중에 공동묘지에 요즘 가라가면 교인들 몇 사람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밤중에 공동묘지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받는 은혜가 그야말로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은 매주 카타콤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들이 드리는 만나서 자기들이 드리는 그 찬양은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그 무덤이 다 떠나갈 듯한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설교가 따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설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기억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받은 걸 나누고,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내가 기억나더라. 그건 내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감격이 황홀경이었어요. 변화산의 경험. 그들은 한 주간 동안 삶의 유혹과 또 아슬아슬한 그런 고난, 유기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그런 구사일생으로 모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한 번 만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우리는 영이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받는 그 마음의 기쁨,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이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이어갔는데 300년을 이어갔어요. 300년을 이어가는 동안, 그들이 그렇게 300년을 이어가는 동안 땅 위에서는 로마가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그런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받은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고, 그 기쁨이 이어지면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효성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도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카타콤에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비록 같은 공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받은 기쁨이 너무 커요, 이 예배를 위해서 사요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성도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성교회가 바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도 물론이지만 세상에서도 우리 오해성교 회원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리얼 크리스찬, 성도구나, 영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존재 자체에 영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오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또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인비는 인류의 모든 도전들, 전쟁과 재앙, 이런 또 환경과 여건, 천재지변, 이런 모든 도전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는 창조적 소수가 바로 그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왔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토인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적 소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창조적 소수가 아니죠. 그 창조적 소수자들은 새로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영감을.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늘 그 도전에 새로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적 소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갖는 사람. 그 비전은 누가 주시냐? 바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창조적 소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받냐? 그걸 바로 예배에서 받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서. 이 사탄은요, 예배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 시간인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사탄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걸로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거기에 끌려가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굳건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갑니다. 죄라는 것이요, 한 번 지면요, 그래서 처음에 차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유혹은 처음에 단호하게 차단해야 돼요. 한 번 하면요, 마약도요, 한 번만 해봐라 그러거든요. 마약 장사들이 그냥 줍니다. 그냥 줘. 공짜로 주면서 한 번만 해봐라. 왜? 한 번 하면 걸리거든. 한 번 하면. 제가 중학교 때 내 친구놈이, 운동선수 하는 친구놈이 담배 한번 펴보라고 나한테 제가 아버지 그 청자담배 돌라가지고 한 번만 펴봐라. 한 번만 펴보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때는 정말 제가 그거 한번 죽는 줄 알고 단호하게 잡았어요. 그때 내가 한 번만 넘어가 버렸으면 목포 뒷골목 깡패 됐을 거예요.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라방에 가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차단해야죠. 사탄은 꼭 우리에게 한 번 줘. 그럼 한 번
가면 몰랐을 때는 넘어가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한 번 했더라도 두 번 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끊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초대교인들은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 목숨을 걸고 물고기를 그리고 예배 처소를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었잖아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얘들이 막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시체를 나눠, 시체를 뜯어. 그리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애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애들을 잡아. 이게 유세비스의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피와 살을 나눠 먹는데 사람을,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모여서.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짐승들로 취급해서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성찬을 나눴거든. 똑같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들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지금 어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이 성찬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드렸지만 이번 주에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 가버린 성도와 함께 무덤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인 것을,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했던, 그 삶과 죽음을 그들은 늘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박해 대상으로 삼았다 하니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사탄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설득력 있게 성도들을 박해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임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당장 봉성시장 가면 우리 오여성 교인들이 걸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여성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 교인이다 아니다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증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으로 식사기도 하는 거 하나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식사기도도 그냥 대충대충 해버려요. 식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한 그릇, 이 음식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하는 감사가 담긴 것이 식사기도예요. 밥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밥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먹을 수 있는, 이 땅에는 이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식,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식사기도니까, 식사기도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식사기도가 떳떳한 거예요. 물론 막 다른 이제 손님들 많고 하는 요즘 현대 문화 이제 바빠지니까 그런 식당에서 그냥 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식사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면 감동을 주기보다는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기도를 하는 거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가 식사기도를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차라리 지금은 밥을 먹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은혜가 돼요.
감동.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식사할 때도 저렇게 기도. 자기들이 그냥 먹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 나도 감사하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기도 해요. 그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식사기도 정도로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낸 걸로 만족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건 아주 기본이고 우리가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성도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작은 몸짓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들처럼 보다 범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당당한 삶의 내용이 또 삶의 애티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 사실 이 삶의 내용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히 삶의 애티튜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사람 내 직장에서 일을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깍쟁이 막 노릇을 하고,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함부로 사람 대하고 화내고 그냥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야기하기가 그냥 창피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애티튜드를 갖는다면 어디 회사 회식에 갔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남들 먹기도 전에 지가 그냥 맛있는 건 다 홀로 혼자 먹고 있으면 얼마나 눈치 보여. 아이고 저것이 어디 교회 집사라든지 저 교회에서 저거 뭐 배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범죄 자체도 기독교인들이 안 지킨다면 그러면 상식 이하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식 이상이야. 그들보다 더 해야 돼.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친구 관계에서도 10번 만나는데 단 한 번도 밥값을 안 내면 교회 다닌다 하지 말아요. 교회 다닌다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가 10번 살 때 내가 한 번밖에 못 살았으면 10번 살 때 가지를 말아버려야 돼. 이게 인색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 절에 다닌다고 그래. 절에 다닌다고. 애티튜드가 안 되면 정말 욕도 먹습니다. 애티튜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해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죠. 자기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아주 통째로 바꿔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걸 하나님의 백성인 걸 철저하게 드러내라. 숨기지 말라.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모든 미개적인 문화와 문명을 바꾸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통치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모든 우상을 거기에서 파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대한 백성인 것을 만방에 보여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평생 지킬 규례와 법도다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의 문명과 가나안의 제사제도를 다 박살내라 그래요. 깨끗하게 청소해라. 체면 봐주고.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비로운 사람들인데 인정 봐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이 거짓 영, 이 사탄과 관련된 영적 전쟁에서는 단호하라.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영적 전쟁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공의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강습, 전통 이런 거는 처절하게 없애야 된다.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눈에 보이고 현혹스러운 게 많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든단 말이야. 물들어. 거기서 물들어 가지고 타락하고 이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미리 면역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이거는 오늘날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에 한 번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편리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고 넓은 길로 보이고 인간을 자극하는 거고 짜릿한 그런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건 뭐죠? 우상이라는 건 전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들이거든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다 이거를 잡으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은 진정하게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짧게 살아보니까 짧게 100년 살아봐도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눈에 증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나 믿음의 차원에서 행여나 유혹받고 그리 가지 말아요.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삶을 천국을 예비해 줬다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은 지금 족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사실은 완성된 종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종교 그 이상 그 너머의 것이란 말이에요. 훨씬 우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그 이상 인간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릇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켜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걸 계속 차단하는 것이 죄악이라.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거든요. 현실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현실 세계 안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 그 이상한 것은 신비로운 건데 그걸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너머의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이 물질 세계, 피지컬한 현상의 세계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그 초월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갇혀요.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포로가 돼요. 그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인생이. 아파트 20평, 30평, 40평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평생 끌려다니는 게 거기다가, 그것만 해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 좋은 산, 이 좋은 산하, 봄, 여름, 가을 놀러 한번 못 가고 거기다가 그냥 올인하다가 한 50대, 60대 됐는데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기가 막히죠. 40평, 15평에서 20평, 30평, 40평 늘려놨는데 60이 됐는데 그만 살고 와라 그러고 가버리면, 내버려 두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천국에 쌓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쌓은 것도 하나도 없이 성강교회 다녔으니까 성강교회 백으로 구원을 시켜잡고 천국을 갔다 합시다. 갔는데 아무 상도 못하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 그 현실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 합리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그 초월적인 권능, 그 영적인 권능 세계를 잊어버리고 그걸 자꾸 형상세계에 그런 걸 갖다 대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것이. 거기다 갖다 대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보세요. 권력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배가 망신하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아주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권력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제 과천에 영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진리의 말씀 같아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면 딱 스톱해. 그래서 그 넘어서서 다 벌어놨다가 끝에 한 방에 잘못해갖고 다 날려놔요. 그래서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도통한 사람이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정년이 있고 다 은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 외에는 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 끝까지 지킵니까? 물론 우리는 자신의 명예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관료들한테나 우리 나이는 이제 명예를 지키는 나이네. 돈 벌려고 자꾸 일을 벌리다가는 명예마저 잃는 나이니까 이제는 다 그런 거에 쫓아다니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고 베풀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죠. 명예까지 잃어버리고 추하게 늙어가지 말고 우리 이름값 하고 살아야 돼. 인간 사람값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 자체는 너무 좋은 땅이죠. 근데 이미 주신 땅이죠.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폭파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단단하게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문화와 역사와 이 환경을 바꾸러 왔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싹 우상을 덮어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야훼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예배의 초소를 회복하라.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해 선교와 관련해서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 인생과 세상과 가정을 바꾸는 우리 오해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특성이 딱 맞는 특성을 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어느 곳에든지 주의 예배. 오늘 가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누가 골랐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제목을. 오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오해 선교회 가면 저 사람들이 교회다. 저 움직이는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증거다. 우리 오해 선교회원들이 만약에 그런 지금 보니까 다 그런 분들 같아. 오늘 헌신 예배 잘 들었으니까 제가 좀 아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늘 헌신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막내 오선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이 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제2의 제3의 유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유대한 그런 장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파멸시켜야 될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요즘 남녀 결혼 옛날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궁합이 안 맞고 사주가 맞지 않으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 거 이제 타파해야지. 지금도 결혼한다 그러면 사주단지 오가는 부모들이 그럼 뭘로 극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극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남아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돼요. 극복해 가야 돼요. 특별히 요즘 그 오여성교회는 그래도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이혼율이 너무 많아. 근데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 성격 안 맞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경제력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경제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물론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 다 경제야. 경제 때문에 결혼도 안 해. 경제 때문에 애도 안 낳아. 경제 때문에 이혼도 해. 황금만능 물질지상주의가 됐다는 거거든. 이런 게 굉장히 센 우상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고 갈렙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는 우리 딸한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데 얘라도 많이 낳아서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결혼해서 청년들 정말 잘 들어야 돼.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어디다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요즘 출산 장려 운동 CBS 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그 작전을 쓰잖아요. 백인들 못 해보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우리 캘리포니아를 찾자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멕시칸들이 얘를 집에 가면 7, 8명 기본이요. 엄청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 우리 땅 뺏었으니까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 그래가지고 멕시칸 쪽 가면 얘들이 그냥 바라바라 말해. 그 미국 국가가 다 세금으로 걔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시장 선거하면 한 몇 년, 내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부터 무조건 멕시칸이 당선돼요. 멕시칸 시장이. LA 시장은 항상 멕시칸이 왜 51%가 넘어버렸어요. 히스패닉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 시장도 뽑고 시장 뽑아서 자기들 복지도 자기들이 하고 다 해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하려면 결혼관이 달라져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녀들도 결혼 않고 혼자 살겠다는 그 이유가 다 들어가서 보면 전부 돈이에요, 돈.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피를 받은 J형 또는 H형. 우리 아들이 아빠 피는 J형이다 그랬더니 이놈 자식 그러면 저는 H형이다. 그러면 네가 내 아버지냐? 지는 H형 하나님이고 나는 J형 예수형이라니까. 아빠 피는 J형이다 그랬더니 그럼 저는 H형이에요. 그래. 야 그러면 네가 내 아버지냐?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결혼관이 달라져야 돼. 인생관, 세계관, 결혼관이 달라져야 돼. 삶의 기본이 영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오해성교회는 정말 우리는 영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절대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강물 붓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사에 유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해성교회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이 신앙과 이 철학에 따라서 이미 잘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점에서 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꼭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선희 사님 이렇게 딸까지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7시 반 예배 강주 막 복잡히 막 이게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려면 아마 저녁도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견신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끔 내가 우리 김성래 집사님 거리에서 일하는 모습 가끔 보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정말 자랑입니다. 자랑. 우리 교회 오정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삶이지만 애 키워가면서 또 가정 이끌어가면서 신앙 지켜가면서 제가 요새 마누라 노릇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데 진짜 마누라 귀한 줄 요새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런 1인 몇 억씩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장수로 크게 잘 살아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